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죠? 네, 오늘은 샬롬과 회복적 정의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져왔고, 이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 수요 모임 때 이제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 모임 때 우리가 드라마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급하게 그거 보라고 해서 봤고 아주 재밌었고 또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게 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좀 더 이거 가지고 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요거 더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을 글로리는 아니고 다른 영광이 하신데 어쨌든 요 드라마를 이제 좀 길어서 다 못 보고 그냥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만 보고 오신 분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드라마 보고 좀 열받아서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이거 약간 학교 폭력, 학폭 이야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댓글인가 뭐 봤어요. 배우들 나와서 서로 알콩달콩 친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좀 화가 덜 난다. 그냥 그 연기하는 거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과도하다. 이런 분들은 배우들 이야기를 보면 좋겠고,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이 이제 방송 프로그램, 넷플릭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동훈이라는 분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요 주인공 요 분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청소년 시기 때 이제 요분들에게 이제 조금, 괴롭힘 당한 거죠. 이게 복수 정당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 배우 연기자분들에게 한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학폭 가해자분들이죠. 여기에 또 이제 연진님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바쁘셨나 봐요. 안 오셨고. 그 배우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동우님의 복수에 관해서. 네, 정당할 뿐만 아니라 복수가 우리들이 생각해도 충분치 않다. 더 해도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조금 짜증이 덜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야. 뭐냐면, 요 분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시죠. 목사님, 드라마에서 목사님 따님으로 나오셨는데, 이제 뭐 종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복수랑 엄마야. 이제 복수랑 그다음에 신앙이랑 그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뭔가 가해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혹시 요 고민거리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지난주 모임 때 이제 그 이런 복수나 회복 조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샬롬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샬롬이란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회복적 정의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어떤 면에서 어울리는지 혹은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샬롬 이런 말 많이 아시죠? 우리 인사할 때 교회에서 샬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네. 네, 그냥 우리 말로 따지면 안녕하세요. 약간 안녕, 막 이런 얘기. 안녕, 샬롬, 막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 지금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하니까 제가 시간을 못 재갖고 혹시 오늘 안 길어져야지. 지난주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일단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도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여기 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구약의 잠언 여기에 샬롬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됐을까요? 한번 단어 아무거나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자, 1번 기뻐하신다 후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샬롬. 정확한. 정확한 2번. 정확한 저울추. 저울추 3번. 또 있으세요? 근데 이거 브러쉬 이쁘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갑자기요? 오. 요런 브러쉬입니다. 샀어요?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세 개 중에 자, 세 개 중에 샬롬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을까라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요겁니다. 샬롬은 요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할 건 아니고 그냥 요 닭뼈 같이 생긴 거 이거 시옷. 그다음에 이거 리을. 그다음에 미음은 그대로 미음이에요. 그래서 뭐 샬롬 뭐 모음은 항상 바뀌는 거고 이 단어 요 앞에는 요거는 이제 에벤 돌입니다. 에벤 혹시 에벤에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벤 돌. 그러면 어떤 그 저울은 아닌 것 같아요. 저울을 표현한 형용사로 나와서 여기 이제 어떻게 이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냐면 정확한으로 갔습니다. 네, 정확한이라는 그 돌을 설명할 때 이제 쉘레마 이렇게 가지고 묘사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저는 NASB 이거 주로 성경 프로그램 쓰고 쓰는데 NASB에서는 just 그다음에 여기 새 번역에서는 정확한 그다음에 이제 사실 just 하면 이제 의로운 정의로운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하는 요 샬롬이라는 샬렘을 정의로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역대상 29장 19절. 이게 다윗이 자기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쯤에 솔로몬을 위하는 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에도 샬롬 요거 아까 어디 갔니? 요거 있습니다. 요 닭뼈. 요거 그다음에 요거 여기선 어느 단어에 혹시 있을까요? 샬롬. 온전한 1번.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다 온전한? 성형사가 그러네요. 그렇군요. 너무합니다. 한 번에 맞춰가지고. 온전한 마음. 요거가 레브 마음, 심장. 저도 다 모르고 몇 개 단어만 알아요. 샬렘 형용사로 할 때는 발음이 샬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방향이 이렇게 읽는 거라서 레브 샬렘. 그래서 온전한 심장, 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perfect whole. 그래서 완전한 perfect 아니면 whole 이제 온전한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정의로운도 되고 완전한, 온전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에 소에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소 주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와야 한다. 소가 소를 죽였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은 소로 가져와서 배상하라. 이런 구절. 여기서도 샬렘 이게 있습니다. 시읒, 디을, 미음. 어디 있을까요? 배상. 혹시 또 반드시 또 있습니까? 샬롬. 네, 여기서는 배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배상의 샬렘, 요거 시읒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단어가. 근데 여기 2번 곱하기 2번 됐어요. 완전 짜증난 것 같아요. 저 히브리어 용법 이거 있어요. 샬렘 2번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shall surely pay. 그러니까 샬롬을 우리 카카오페이 할 때 페이 돈 내라고. 자, 돈 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두 번 나왔으니까 영어로는 이제 광조용법 이렇게 됐나 봐요. 저 잘 몰라요. 왜 그런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상, 페이, 샬렘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배상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약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번역에는 샬롬 해서 돈 빨리 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언 16절 7절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이거 왠지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샬롬 뭘까요? 한국 네, 화요일 목요일 화목 죄송합니다. 혹시 또 있어요? 화목 말고. 근데 위에 거에서 네. 신경 두 번 나왔으니까 네. 엑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기 한국말 이걸 이렇게 넣은 건가? 저 그 생각 못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법 전공하십니다. 오늘 법 얘기인데 이따가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출애굽기 여기가 이제 법 얘기, 생활법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화목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한다. 여기 시를 읽으면 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평화롭게 한다. 그래서 평화, 화목. 약간 근데 우리 샬롬 하면 평화, 약간 요게 좀 더 제일 많이 떠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건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 치면 나와요. 시읒, 리을, 미음. 이거, 시읒, 리을, 미음. 이렇게 치면은 한 116번 이렇게 나온대요. 그 중에 이게 41번. 근데 이거 대갚다, 리페이, 막 보상한다잖아요. 보상한다가 요 정도인데 이것도 지불한다는데 이것도 근데 이것도 배상하던데 여기도 갚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뜻, 화해하다, 회복하다, 뭐 평안하다,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샬롬이라는 샬렘, 여하튼 요 단어의 메인은 거의 여기까지가 다 그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전부 갚는 거예요. 네, 이거 영어로 쓰냐, 왜 자꾸. 갚아. 돈 갚으세요. 갚아요. 유유. 자, 요게 시을리을 샬롬의 대부분의 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뭐 회복하다, 아까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성경에 이래 빈도수로 이 글자가 사용된 용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대갑다의 용례 중에 예를 들어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왜 당신은 선한 걸 악한 걸로 대갚습니까? 라고 형제들 테스트할 때 뭐 안 훔쳐가는데 일부러 요셉이 이제 가져가서 왜 그렇게 갚으려고 그래요? 이제 네, 요렇게 쓰는 거 있고 요건 오늘 읽은 거 이제 소에 관련된 법 뭐 할 때 너 그는 갚아야 합니다. 리페이해야 됩니다. 할 때 지어 있습니다. 자, 요 단어가 왜 생각났냐면 이거 우리 지난 수요 모임 때 우리 니은, 히읗, 기읍 님께서 이거 우리 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 더글로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가 조금 생각났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 얘기를 저는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을 때 저거가 생각난 거예요. 요 단어, 요거 나중에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설교거리로 가져오려고 수요 모임 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제 응보적 정의와 조금 다른 거다. 그거는 피해가 회복되는 것에 목표를 갖는 거. 그러니까 가해자가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회복되게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가 그 정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때 이제 관계 회복과 정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또 회복의 의미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뭐 이제 공동체 회복도 있고 정의, 뭐 피해 회복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회복되는 거 회복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복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샬롬에서 같다. 저는 이거 피해준 거 되갚는 개념이랑 좀 그냥 완벽히 그게 이건 현대 언어니까 완벽히 같은 건 아닌데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어 보였어요.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더글로리 수요 모임 때 얘기할 때 사실 이 피해라는 게 또 이게 좀 사실 복잡한 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학교 폭력이든 교회 폭력이든 저는 이제 교회 폭력 당한 많은 목사님들 목력이래 뭐 말하면 쓰니까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부당한 피해를 막 당하잖아요. 근데 이건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교회에서 옳은 말을 하다가 막 공격당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오는 제가 볼 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효과는 뭐냐면, 돈을 뜯기는 건 아닌데, 약간, 물론 직업을 잃으면, 목사라는 직업을 잃어버리면 이제 생계를 잃어버린 거기도 하고, 돈 문제도 있는데, 약간 뭐가 되면 무력 상태가 돼요. 무력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뭔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게 되게 공통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학급 폭력도 그 맞으면 어디 멍들고 막 몸에 이게 그런 물리적 그 데미지도 피해가 피해인데 이게 폭력이 살짝 이제 한 방 맞는 거는 그래도 멍이 없어지면 회복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아주 심하게 오래 맞으면 정신 상태가 약간 이제 조금 주체적으로 뭔가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돼버려서 그 상태로 몇 년을 살면 그 학생이 자기 꿈을 찾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친구 관계를 이렇게 넓힌다거나 그 모든 걸 앗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라는 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글러리의 주인공 동훈이가 일단 복수를 하고 나야만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시간 동안에 친구 관계라든지 학교 공부라든지 자기 꿈을 쫓는 거라든지 모든 게 이제 사라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전에는 이 사람이 받은 피해가 어떠하게 당사자에게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피해를 줬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고 뭐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이제 그걸 공동체가 같이 돕는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요게 고대 오늘 그 출애굽기 법에서는 이제 이게 이 샬롬이란 단어가 요거거든요. 이제 법에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생활법이 대부분 많죠. 그러니까 우리 뭐 민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사람을 죽이면 일단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먹지도 말고 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 이거는 약간 우발적 그러니까 주인이 모르고 주인이 이 소가 그랬 거라간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임자는 좀 벌을 좀 면해줘야 돼 이건데 근데 만약에 소가 원래 성격이 나쁘고 공격성 있는 소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래서 그랬을 때 죽게 하면은 소만 죽이면 안 되고 주인도 같이 죽여야 돼. 약간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지금 그 농촌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사고 나면 기독교인은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소가 누구 죽이면 주인 죽으세요.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성경의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피해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피해자는 일단 죽었고 이미 끝난 건데 그 가족들이 원하면 처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있는 거고 대신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을 얼마 해야 될지는 재판관이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일을 풀어 나가는
방식을 보자는 거죠. 이 규칙을 막 오늘날 바로 적용하자 이제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노예나 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좀 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런 게 있고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이게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질하면 소는 한 마리에다가 다섯 배로 갚아. 양은 왜 네 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배로 갚아. 자, 도둑질 하다가 잡혔을 때는 보상을 따따따따따블 어쨌든 다섯 배, 네 배씩으로 해서 해야 돼. 라는 게 성경 구절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책의 이야기니까 조금 그런 맥락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려면, 이 고대의 성경법인데, 요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는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 그때 고대 문명연구소인고요. 고대문명연구소. 요거 유튜브 링크를 나중에 공유를 할게요. 요분은 김아리 선생님인데요. 프랑스 소르본 거기서 이제 고대 법 공부하신 분이고, 이분의 어떤 강의냐면 함무라비 법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 함무라비 법은 우리 고바빌론 시대의 법으로 유명하죠. 이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쯤에 요 이제 프랑스 바이블단이 이렇게 오케이. 10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끝낼게요. 거기서 발굴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이건 아윌럼은 평민으로 유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돼지, 당나귀 훔치면 만약에 왕궁 소속이면 이거는 30배,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낮은 계급인가 봐요. 그건 10배. 자, 이거는 일반 그 고대 군동에서도 약간 요거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성경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몇 배로 갚아야 되는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옛날에는 소가 자기 자산에 아주 중요한 거다 보니까 법의 룰이 소가 많이 나와요. 소가 불쌍하죠. 그래서, 네. 자, 공동체 위협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동물은 정보를 공유한다. 도시구역이.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들이받는 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차이는 뭐냐면 성서법이 조금 더 강력하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주인 죽여야 된다. 이런 것처럼 처벌이 강화됐다는 게 그 일반 세속 그 함무라비 법보다 처벌이 더 강력하게 됐다는 게 성경법의 특징으로 설명을 해요. 네. 함무라비 법정에서는 들이받는 성격을 알고 있었는데도 죽었을 때는 돈으로 해상이 되는데, 성서는 사형에 처해지고, 사형이 아닐 수 있는 건 무조건 피해자의 가족이 죽이지 말고 우리 돈으로 주세요 할 때만 된다. 약간 요게 성경의 차별점으로 보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사람을 때려서 죽였을 때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닐 때는 우리 성경에 있는 도피성 개념이 있는데, 고대법에는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진 않은데, 법 조항에는 없지만 도피성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추론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의 특징은 아예 도피성 개념이 나중에 다른 법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명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괴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다른 함무라비 법에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때렸을 때 다 형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많이 함무라비법으로 우리 중고등 때 다 배웠던 거. 눈은 눈으로, 이러 발은 발로. 자, 이거 우리 동훈님 화상 받았죠? 그 드라마에서. 그 화상 몸에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화상으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멍은 멍났어? 그러면 이제 멍으로 때려야 된다. 물론 우리 현대 회복주청이로 가면 화상이 나서 그 여성이 아기 때 화상이 나서 여성으로서 뭔가 프라이드를 갖고 막 어려워지고 막 정신적인 우울에 빠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더 현대적인 거고.
근데 일단 기본 세팅은 그냥 화상, 무조건 화상으로 가. 약간 일단 그런. 그래서, 근데 요거는 조금 저도 고대법을 다 알아보진 않는데, 남종이나 여종이 눈을 때려 눈이 멀게 하면 그냥 종에게 자해를 줘. 종이 이가 부러졌으면 그 값으로 자해를 줘. 요것도 다른 함무라비법에도 있는지는 제가 강의에서는 못 들었어요.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주는 약간 요거는 조금 독특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법에는 이제 같은 직분의 같은 계급의 뭐야 요거부터 이게 평민 계급이야. 같은 계급의 사람이 하면 똑같아요. 눈을 멀게 하면 눈을 멀게. 뼈를 부러뜨렸어? 그럼 그 사람도 뼈를 똑같이. 이거는 이제 성경이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계급이 다를 때는 돈으로 퉁쳐야 된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계급일 때만 작동된다라는 게 조금 이제 함무라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요 강의를 들을 때 질의응답까지 이게 강의가 한 3시간짜리 질의응답 이렇게 있는 거 좀 긴데 뭐가 있냐면 요 함무라비 법 위에 왕의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법은 왕이 원할 때는 그 함무라비 법을 초월해서 왕이 원하는 법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법은 왕의 법이 따로 없고 섞여 있죠. 그냥 성경 율법 안에 또 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섞여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눈에는 이해는 이.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배상이라는 게 샬롬이기 때문에 샬롬이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 피해 보상의 감각 개념인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이런 얘기하죠.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요 얘기 가져와서 또 함무라비 법에도 있는 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말한 거 들었지? 그러니까 알고 있지? 근데 나는 말하는데 악한 사람이 맞서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렇게까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버려요. 왜 그러셨을까? 질문이 조금 생깁니다. 어, 저도 뭐 정답은 모르고 한번 고민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샬롬의 법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샬롬이 법이 절반은 있다면 그 위에 우리 또 예수님의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율법 폐기 막 우리 루터교 막 이렇게 가면 꽝이 그렇게 가면 약간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셨는데 샬롬의 기본 정신에다가 왜 이런 얘기가 추가됐을까?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시간 들여서 공부는 안 했어요. 그냥 안 했고 그냥 일단은 오늘 드는 제 생각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샬롬이니까 오늘 포인트로는 사실 이 모든 샬롬의 이야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훔쳤으면 몇 배로 보상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얘기인데 이거의 본 맥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복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약간 요럴 경우의 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맥락을 경고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법의 정신 위에다가 신앙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은 들어요. 물론 이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같이 합칠 수 있을까?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답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고민해야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예수의 말이 아니야. 버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 예수의 말이든 아니든 성경 기록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지우면 샬롬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쨌든 고민할 게 많기 때문에 다 읽으면 너무 길고 요거 1번, 요거 2번 두 가지의 말씀만 읽고
여기 평화와 그다음에 배상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샬롬을 같이 말씀을 하고 같이 읽고 2분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잠언 말씀 이 두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와야 한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